16장.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수고하겠느냐. 너는 흙들의 기름을 쏟아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전라도 쪽에는 순교지 순례를 하고 왔는데 오늘 우리 어린 중에서 한 사람 또 우리 어린 중에서 한 사람 간증 고백을 소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원 나오시고 고민대랑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이희원 어린이하고 우리 김영자 권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청주시 탐방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좋은 아들들이 유학에 가려 있는데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던 말이 감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해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주를 출발하여서 진도, 증도, 영광, 여수, 안도를 거쳐서 2박 3일간 순교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 영광에 있는 영산교회 순교지, 또 여수 예양원 세 곳의 순교지를 다녀왔는데요. 모두 잘 알려진 곳으로 이전에 듣기도 하고 영상으로 본 경험도 있어서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순교지 현장에서 영상을 볼 때 또 안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푹푹 빠지는 그 갯벌을 지나서 다른 섬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면, 그 당시 12명의 장로님 온 가족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하는 것, 그리고 그 장로님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그 큰아들 인재 목사님의 용서와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오래오래 제 마음에 남았고요. 또 염산교회 순교지에서는 순교당한 분들에 대한 말씀을 그 위에 사모님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말씀 중에 요즘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이 또 오래도록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정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았고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번에 순교지 순례 캠프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주신 마음이 이제 불평하지 말라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들이 많겠지만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 할 때 저는 이 순교지에서 보았던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처방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식구들과 함께한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심에 감사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희랑이한테 참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희영이가 2박 3일 여행 중에 참 저희들을 즐겁게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 엄마 뱃속에 갓난아기가 살고 있어요라는 그 노래를 하면서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게 귀에 계속 맴돌아가지고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잠자기 전에 이 엄마 뱃속에 갓난아기를 하면서 얼마나 더 배꼽 빠지게 요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희랑이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특별히 희연이랑 희랑이가 어린데도 너무너무 어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참여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이어서 벌써 겨울에 이번 겨울에는 촌 사람들이 서울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설교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면서 말씀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의무심을 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쓰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었는데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을까?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시죠? 우리 정치권에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 눈에 들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 눈에 들어서 이왕이면 더 멋있게 쓰임받을까 생각합니다. 회사에 취직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장님, 회장님의 눈에 들어서 이왕이면 더 승진도 되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도 사회에 어떤 다양한 모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이왕이면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은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원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아우성을 쳤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사울은 나중에 정신병이 걸립니다. 조울증으로 판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이 사울이 버림받았을 때에 버림받고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사울아, 새롭게 다시 왕을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한 곳에서 왕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봤던 말씀 보세요. 자,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에게 보내겠는데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한 아들들 중에서 8사람이 8왕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왕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직은 어린 소년, 한 15살 정도로 예측됩니다. 15살 된 어린 아이. 저 들판에 나가서 형님들은 다른 일 하니까 들판에 나가서 목동으로서 그냥 초라한 옷을 입고 양떼를 돌보는 한 어린 아이 다윗에게서
왕을 보았다.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저 어린 아이, 아직은 못 모르는 아이인데 저 아이에게서 왕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왕을 보십니까? 우리의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저들의 미래를 보십니까? 현재를 보면은 정말 코 올리게 아이고 못 모르는 어린아이지만은 그 아이를 통해서 왕을 본다.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의 어린 자녀,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한 왕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안목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 또 교사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서 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요. 우리 어린 아이, 그 아이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이 아이 가운데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 아이고 아직은 철 모르는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볼 때는 우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 아이들이 지나가면 모자를 벗었대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항상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니, 저 어린아이한테 무슨 저렇게 모자까지 벗으면서 예를 갖추고 존댓말을 쓰세요? 그랬을 때에 이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을 찌르게 했어요. 나는 저 아이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앞으로 대통령도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저 아이들 앞에 지금부터 늘 겸손하게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대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외모를 보고 그 아이의 현재의 어떤 능력을 보고 우리는 함부로 무시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키가 큰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는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가. 외모를 보기 참 쉽습니다. 외모에 치중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내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갖습니다. 저도 지나고 보면은 청소년일 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서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갖습니다. 누구는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누구는 말을 잘하는데, 누구는 아주 운동을 잘하고 활동적인데 나는 그렇지 못해.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느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가정환경, 또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실력이 좋은데 나는 공부 못해.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기 쉬워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나이 들고 보면 그까짓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마음가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자세,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가진 꿈,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포용력이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이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과 화합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알고,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보할 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죠. 어떤 의지와 결단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해야 될 거라면 어떻게 하든지 실천할 수 있는 정말 끈기와 노력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 이런 학력, 스펙을 많이 받습니다. 유학 갔다 하느냐, 학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물론 이것이 무시될 수는 없긴 없지만은,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IQ, 실력, 능력인데 이제는 IQ보다는 EQ, 그 사람의 감성, 얼마나 부드럽고 친화력이 있고, 타협할 줄 알고 서로 합력할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이러한 성품이 얼마나 중요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데도 이제는 고학력보다 어떤 실력보다는 정말 이런 성품 EQ를 더 많이 본다고 하죠. 더 나아가서 영성지수라고 하죠. SQ. 영성지수를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영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더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 손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16장 14절부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왕이 한때는 참 이 사울왕도 괜찮은 분이었어요. 외모도 키도 크지만은 굉장히 성품도 괜찮고 아버지 말씀도 잘 따르고 뭔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화를 잘 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아무나 왕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했다. 한마디로 귀신들이 딱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굉장히 감정 변덕이 심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은 만만히 하나님이고 사울은 천천히 하나님이다 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잖아요.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야, 우리 사위가 대단하구나,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것인데, 이 정말 비교 열등감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죽이려고 하고 삼천 군사를 정말 차출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병적으로 이 사울왕이 조울증에 걸린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이 귀신 들려가지고 감정 변덕이 심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왕 중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음악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알아본 결과 누가 뽑혔어요? 다윗이 뽑혔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당시에 무슨 전문적인 어떤 연습을 했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악기 다루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배우면서 다윗도 나도 저걸 연습하고 싶어. 수금 악기를 가지고 다윗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항상 양돌 보는 일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소년 15살, 16살짜리가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볼 때 투정하면서 왜 형님들 안 시켜 나만 이런 거 시켜? 그러면서 정말 낮잠이나 자고 그냥 대때려들어 지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들판에 나가서 혼자 있으면서 또 친구들도 하는 다른 목동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습을 했어요. 기도하고 무엇보다 수금을 가지고 와서 악기 연습을 하면서 꾸준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사울왕이 힘들어할 때에 악기 다루는 사람으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다윗이 실력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기 15장 35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있어서 기름 부는 일이 있어서 여기 13절에 나오죠. 그 앞에 바로 15장 13절에 다윗이 정말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장 왕이 된 건 아니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시켜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믿음과 성품 그리고 악기를 다루고 여러 가지 부분에 정말 준비되어가고 있는 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이 사무엘이 정말 기름 부었을 때에 이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고 정말 사울 왕의 옆에서 악기를 다루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은 물론 맞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만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기회에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러 가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을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쓰세요. 사모하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치게 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17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이 형님들의 전쟁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형님들이 다 나가는데 아버지가 야 다윗아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안전한가 가서 보고 와라. 거기에 갔더니 거기서 블레셋의 최고의 용사 이제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외치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그 현장을 가서 보지요. 정말 그랬을 때에 정말 이 다윗이 정말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저 골리앗이 정말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를 정말 가만둘 수 없다. 그랬으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할 때에
사울이 얘기합니다. 너는 어린 나이고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할 때에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4절부터 한번 보시면 17장 34절부터 보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이 사자와 곰들이 우리 아버지의 양을 해치기 위해서 오는데 제가 돌팔매를 가지고 그 곰과 사자를 쓰러뜨리고 제가 싸워서 이기고 다 내쫓아 보내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기가 정말 어떻게 그 푸른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정말 이 양을 칠 때에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가 문제예요. 밤이 되면은 그 당시에 들판은 지금 우리 목장처럼 철조망 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허벌판에 지금 우리가 몽고라는 데 보지요. 그 목동들이 양을 몰고 다닙니다. 그럼 밤이 되면 어느 한쪽에 이렇게 양들을 모아가지고 밤을 보냅니다. 그럴 때의 그 문제지요. 거기에 그때의 밤이 되면은 사자가 달려오고 곰이 와가지고 그 양들 주변에 있는 양들을 잡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다윗 어린 소년의 힘으로 그 곰과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많이 뺏겼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걸 어떻게 하지? 아니, 우리 아버지 아까운 양들을 저 나쁜 사자와 곰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에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이 사자와 곰을 이기는 방법, 나는 어린 소년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 거기에서 보완하는 방법이 돌팔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설교 자료에 그 그림이 있죠? 정말 가죽 끈에다가 양쪽에 끈 매달아 가지고 끈을 길게 해가지고 제가 실물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가운데 돌멩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멀리서 이거를 힘이 돌리다가 휙 던집니다. 그러면 그냥 던진 거는 힘이 없는데 원심력에 의해서 노끈을 길게 해가지고 돌리다가 한쪽 끈을 딱 놓으면 이 돌멩이가 날아가는데 아주 힘있게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돌팔매를 가지고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을 거예요. 정말 기회가 없잖아요. 저 사자가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뭐 엉터리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끝날 때마다 계속 연습해가지고 했더니 정말 밤에 깜깜해서 우두둑하는데 사자가 오고 곰이 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탁 던졌는데 정확하게 곰의 머리에 사자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만 떨어지고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냥 싸워서 이겨서 내쫓고 양을 보호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어린 소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자 하는 철저한 그 애착심과 우리 아버지의 것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그 사랑과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자와 곰을 이기는 사람이 됐어요. 어린 소년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그의 어떤 투지와 끈기와 노력을 통해서 사자와 곰을 내쫓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딱 나가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키가 3m가 넘었어요. 아주 큰 거인이 있는데 덩치가 이마도 이만큼 하고 어마어마하고 컸겠죠. 딱 봤을 때에 군사들이 다 겁먹어가지고, 왜냐면은 당시에는 이 대표 양쪽 군사들이 쫙 있는데 대표가 나와서 대표가 지면 우리도 지는 것이고 대표가 이기면 우리도 이기는 그런 식으로 많이 전쟁터가 흘러갔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어마어마한
장수였기 때문에 아무도 정말 그 골리앗 앞에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보니까 저거는 너무 쉬운 거라. 사자와 곰을 이겼기 때문에 사자와 곰에 비해서야 둔하겠죠.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 적당히 던져도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확실히 분명히 성공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정말 용감하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들판에 가서 어린 양,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밤에 양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데 양들을 잡아가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 다윗의 모습. 저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들을 뺏어가는데 가만히 할 수 없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안 돼. 요즘 시대가 시대만큼 어쩔 수가 없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뺏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안 좋은 습관 갖게 만들고 하는 것에 방치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열정과 사명과 끈기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정말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끈기를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또한 키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7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멸을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다윗이 마음속에 불붙는 이 의협심과 정말 뜨거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5절부터 47절까지 정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를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 골리앗, 이 블레셋 군대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어쩔 수 없어서 저 악한 존재를 내가 가만둘 수가 없어 라는 이 열정과 패기와 당당함과 나의 등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저까지 거를 내가 묵당하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다윗의 영성을 주십시오. 이 다윗의 의협심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정말 다윗이 악기를 다루는 재능, 인간적인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힘써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가만히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어떻게 저를 설득하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교회가 난도질 당하는 것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망과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취하기 바라겠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취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버리라.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라면 술, 담배든지 어떤 행위든지 내가 당장 거짓말 한 번 해가지고 돈 1,000,000원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내가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감당하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순교제 순례를 다녀왔는데 참 진도에서 그 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문중현 전사님, 우리나라에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CCC 김중근 목사님, 또 한신대 정태기 박사님, 우리 성결교단의 가장 어른이었던 이만신 목사님 비롯해가지고 그 문중현 전사님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100여 명 넘는 목사 장로들이 나오고 그 지역이 90%까지 복음화되는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는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중도에 그쪽에 공산당이 막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던 때였기 때문에 빨치산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옆에서 다 만류했는데,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손수 배를 타고 중도로 가서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지금은 정말 바닷길에 정말 다리가 놓여있고 또 정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이 마련되어 있지만은, 당시에 그런 것이 없을 때 갯벌을 징검다리에 밟으면서 갯벌 걸어가다가 물이 들어가지고 죽을 뻔하는 경험을 통하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알다시피 두 아들을 정말 정말 먼저 순교당하게 했지만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를 감당하다가 정말 그 나간 자들과 함께 목숨을 바쳤던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윌슨 박사, 윌슨 의사, 미국에서 와서 길을 가다가 문두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마터, 옛날 가마 굽는 가마터가 움막이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사람이 피할 데가 있어서 그곳에 침대와 의자를 가져와서 그 환자를 처음 그곳에 살렸던 것이, 그것이 여러분 사진에 있는 가마터가 환자를 처음 살린 곳이었고, 그러면서 집이 없어서 집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기슭에 움막들을 다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돌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셨던 윌슨 선교사님이라든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초라하고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맡은 우리의 학생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애통해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아직 우리가 초라한 모습이지만, 어쩌면 어린 다윗과 같이 우리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354장 우리 정말 힘찬 찬양을 우리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낭망하는 자 올라가라. Oh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은 은혜와 사명과 열정,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백성들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하나님,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의 맡은 바, 우리의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버지 정말 진취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담대하게,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취해왔고 지금까지 정말 갖고 있던 어떤 습관과 모든 좋은 것일지라도 담대하게, 단호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 우리의 감당해야 될 부모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우리의 어린 청소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모함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아버지 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살리기 원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며 나갈 때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에스더 같은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행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삶의 아버지의 선한 본을 보이며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삼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돌려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늘 이곳에 특별히 정말 처음으로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로 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 서머스쿨과 또 이제 새 학기 개학이 있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이제 다 발걸음을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 안전하며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 참조하시고요.